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참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엠베서더라고 했거든요. 대사라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바로 보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기이한 빛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또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으로 선포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배로구나 믿어져야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적인 삶을 지난 주일에 저는 베드로 사도의 그 표현을 빌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 뭐 묻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이 기억나겠나? 거룩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했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삶에서 언행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적인 삶을 통해서 성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변혁하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뭐 형들하고 뭐 동생들하고 탁구도 치다가 좀 시간이 되면 어린이회관 앞에 나가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였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오라 우리가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가사의 찬양이거든요.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이나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학생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만 열심히 해. 빨리 집에 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돌아보니까 참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꾸만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물들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상 물들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었던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가장 추한 곳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또 세상의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러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기독교화시키려는 생각과 시도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 덮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언뜻 보면 거룩한 열망처럼 느껴지지만 어리석고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이념 체제를 이 땅에 도입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삼켜버리는, 기독교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로 알려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고 필연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점진적 필연성.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보배로 믿고 나의 참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룩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기쁨으로 주의 다스림에 그 통치에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치 체제나 이념이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통 위반해가지고, 그죠? 붙잡혀 놓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야. 라고 말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자주 다루었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이 말은 너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원문의 의미는 합당한,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일상의 삶에서 살아감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예배라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시간 좀 남은 거 직장 근처 교회에 뛰어가가지고 혼자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요.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라는 의식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드리라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로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실천적 기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눈을 뜨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 느끼셨지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 가치관 싸움, 가치관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요? 세상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봉사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우리의 열심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성도들은 먼저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속주의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영어 번역 NIV를 보면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패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패턴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뜻은 양식이란 뜻이에요. 양식.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세속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똑같은 세속적인 삶의 양식을 강요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대로 찍혀 나오는 그런 삶, 똑같은 삶의 양식 안에서 이게 행복 이로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속주의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아니면 상식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가치와 동일하게 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속주의 가치관입니다. 자기보다 돈 많으면 다 행님 아닙니까? 왜요? 돈이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가치관에 동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을 구별하게 되죠. 구분하게 되죠. 분류하게 되죠. 돈 많은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낮게 보는 그 존재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주의 가치관에 더 물들게 되면 갑질을 일삼게 되는 거죠. 돈이 되냐 안 되냐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런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좀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면서 좀 기분 좋다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악한 신념체계, 우리가 깨뜨리고 거부해야 할 그러한 악한 신념체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떤 신앙적인 개인적인 신앙 미덕을 쌓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속주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깨뜨려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과 같은 세속주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깨뜨리며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 가치관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강요하는 그 패턴대로 그 삶의 양식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다. 벌써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그래 잘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안주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갇혀가지고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의 전부로구나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면 그 사랑과 공의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형제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형제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소위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괜찮은데도 부품을 막 교체해버리고 중고로 부품을 교체해놓고 새 걸로 갈았다고 하고 또 가격도 부풀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전에도 할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속이지 않고 정품을 제값에 제공하는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귀히 보셔가지고 막 3배로 4배로 손님을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밀리게 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심각하게 그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건데 지금 가게 문을 닫을 판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나? 좀 더 버티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돌려보냈대요. 감사하게도 음악이 쫙 울리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속임이 할 때보다 조금 더 수입이 나중에는 고생은 엄청 했지만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디 뭐 이런 것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병원도 뭐 쓸데없는 검사 다 시키고 약 처방하고 과잉 진료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할 때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큰 수술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성도라면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세속주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돼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그 유혹 앞에 참 흔들리는데 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 다 그래 하는데 뭐 나 혼자 좀 다르게 한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뭐 교회 와서 헌금 좀 더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는 다른 길,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14가지고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 안에서 그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또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 물정을 여러분들보다 좀 모를 수 있죠. 근데 목사가 세상 물정 마야라가 뭐 하겠습니까? 세상 물정 따라 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래 돌아간다고 아이고 그래 힘드니까 그렇게 사세요라고 그런 말 하려면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물정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당장 내 앞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다른 길을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른 삶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혁명적 실천이 일어나는 삶이라 했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체제를 뒤집는 그런 의미의 혁명이 아니라 급진적인 제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순종해 봐야지라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혁명적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뻐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선포적인 삶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광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